오늘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 페스티벌이죠. 명절 끝날이라고 했을 때의 명절은 지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요한 아주 큰 절기가 있어요. 세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몇 가지가 있죠.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자, 그런데 세 가지가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이고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우리의 현재의 달력으로는 유월절은 한 3, 4월. 즉 그 유월절이 요사 여기에 말한 굿프라이데이예요. 굿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죠. 일주일 동안 시행되어지고 그것을 7번 완전수 7번 7주를 지나고 나면 50일 즉 49일부터 이제 한 주간이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을 대축제를 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은 그러니까 이 6월절이 3, 4월이고 한 50일 지나니까 보통 한 5월 중순쯤 대충 그렇게 날짜들이 나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기예요. 이 절기 위에는 없어요. 그 중간에 뭐 다른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큰 절기는 세 번째 오늘 여기 말씀하신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더우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마실 게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정착을 하면서는 그 기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이때를 초막절로 해라. 하나님 날짜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언제 할까 날짜를 정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짜를 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지만 이날에 해라라고 주신 그 날짜가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4일부터인데 우리의 달력은 한 9월 중순쯤 되죠. 그래서 9월 중순 10월 달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 세계에 추수하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우리나라에도 9월 달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 쌀농사와 다른 모든 과일들을 추수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이 초막절은 자연스럽게 초막을 짓고 풀로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지만은 그때 주신 모든 추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과 이 오순절과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끝날에 정말로 이들이 명절에 무엇 때문에 잔치를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모여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크게 외쳐서 사람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목이 마르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건절, 영어도 if anyone thirst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절처럼 보여요. 이 가정법은 아닌데 조건절인데 그러면 목이 마른 사람도 있고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미적인 해석으로 맞아떨어져요. 그러나 원론적인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목마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영적 무감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부병의 한 종류예요. 나병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피부병의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육체의 무감각이에요. 같은 피부병이라도 이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의 몸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내가 아픈지를 몰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기도해서 치료하라 이거예요.
제사장에게 그 모든 권한을 맡겨두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감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른다. 목이 마른 걸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이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운데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예배하겠어요. 그동안에 몸이 건질건질해서 막 필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라우스 마운틴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여기 앉아있냐고요. 목마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어느 한 시점에 인생의 한 시점에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목이 마르더라고 인식됐을 때가 복받는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은 방법으로 목마름을 찾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고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요. 그들에게 목마름을 이 갈증을 너스티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진정한 목마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목마르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나는 왜 죄악 속에 살아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이 목마름이 생기면 구원을 받는 역사로 출발점이 되어져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여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의 목마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 요한이 선포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목마름이 있다. 목마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갈증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이에요. 전혀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 걸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시간에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제가 계속해서요 어떤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보세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셨다고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어서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거기에 대한 영적 목마름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게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헌금한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필요해서 물질입에 쓰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복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내가 그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시골 교회가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부 현대적으로 멋지게 지었는데, 지금 있는 그 땅에서 세 번째 지어진 이스라엘 성전처럼 세 번 짓듯이 시골 교회가 세 번을 지었어 보니까, 첫 번째 지어가지고 부흥이 되어서 공교롭게도 어쨌든 어느 시간째 우리 가정이 그 교회에 살게 됐어요. 완전 바닥에 살았죠. 집 깔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금 강대상이 있고 뒤에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뒤에가 골목이, 동네 골목이 뭐 시골에 옛날에는 굉장히 골목이 좁죠. 골목 바로 뒷집이 제 친구 집이에요. 그 집은 우리 동네에서 부잣집이에요. 농사도 많고 산도 있고요. 밭도 엄청 많고 또 장사도 했어요. 그리고 요 사이로 말하면 그로서리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막 집 짓고 할 때 필요한 그런 여러 집 질 때 필요한 것들 창고가 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뭐 여러 시멘트도 있고 뭐 하여튼 나무도 있고 이래가 목재도 굉장히 부자예요. 방이 한 몇 개가 있어요. 안방도 있고 뭐 집이 한 세 채가 이렇게 마당 안에 있다고. 근데 제 친구가 있는 방이 바로 이 강대상 뒤에 있는 방이 지방이에요.
한 2m도 간기고 이 담을 쏴서 바로 집을 만들었고 교회도 이게 담이 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할 때 소리가 지팡이 다 들린다고. 새벽기도 할 때마다 들리죠. 예배 드릴 때마다 지방에 다 들려. 제가 그 친구 방에 한번 가봤잖아요. 바로 그냥 강대상이야. 근데 조그마한 쪽문이 하나 있어. 그런데 걔는 목마름이 없어요. 그렇게 찬송 소리를 듣고 그렇게 피아노 소리도 걔는 목마름이 없어. 아직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양을 바꿔버렸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성전 모양이 있을 때에 찬송 들을 때 교회 나오는 날은 안 들으니까 옆으로 옮겨버렸다니까. 목마름이 있는 저는 교회에 나오죠. 새빵살이 하고 있었던 저는 교회에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조건이 아니었어요. 다 목마른 자들인데 그 영적 무감각에서 뛰쳐나오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은요, 종교로 아니면은 물질로 사상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물을 마시지만은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들 다 뉴스를 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균이 막 퍼지니까 엄청 퍼져 인도에. 소똥을 바르면은 말이에요. 다 이렇게 프로텍트 된다고. 그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34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서 자야 돼요. 3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또 자야 돼요. 이거는 유다의 제약이에요. 그리고는 물을 아주 작게만 마셔야 돼요. 영적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 돼야 되고 또 먹는 음식을 갖다가 굉장히 소량으로 이 곡식을 양을 줄여놨어요. 그거를 340일 동안 거의 1년 동안 똑같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을 할 때에 처음에는 사람 똥으로 불을 피우라고 그랬어요. 사람 똥으로, 인분으로. 도시에서 살아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순종했는데 에스겔이 주님 밥할 때 그래도 이 밥도 지금 제대로 좀 먹는 거 먹지도 못하는데 밥할 때는 사람 똥으로 좀 하지 않겠어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들으 아이고 좋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소똥을 하라 이래가지고 소똥을 하라 그랬다고.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소똥을 몸에 발랐어. 야, 사람 똥은요 말라도 불을 때면 냄새가 대단해요. 그러나 소똥은 전부 다 소는 채소만 먹었기 때문에 풀만 먹었기 때문에 바짝 마르면 냄새가 없어요. 화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 소가 주는 거 뭐든지 다 이게 신인 줄 아는 거야. 이렇게 인간이요 그렇게 우매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인간은 우매해요. 세상에 더 많은 동물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하고요. 지금 비행기 타고 완전 세상을 달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간이 소똥 발라서 치료받겠다고 앉아있는 인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영적 갈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나마 그 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갈증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갈증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도로 더 갈증만 생기는 바다에서 이 프레시워터를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을 먹으면 굉장히 물이 많잖아요. 바닷물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이루니까 결국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삶의 만족이 없고 이 삶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준 말씀이에요. 네가 주는 이 우물물은 다시 먹어야 되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 먹을 필요 없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러니 당연히 그 여자는 아이고 그 물 주세요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 모든 사람들 나 그 물 주세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물 달라고 그랬지 물 달라고 그랬지 하지만 한번 물 주려고 나 복음 전대 보세요. 봤나? 안 봤지. 세상은요 예수님의 물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어요, 마시면 당신이 삽니다 아무리 외쳐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물 달라고 그랬을까요? 영적 목마름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영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닥쳐서 오기 시작하지, 영적 목마름이 없으면 아무리 진주를 줘도 사람들은요 돼지에게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릇을 가지고 물을 떠서 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니 물 먹는 거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여기서 영적으로 나한테 부닥쳐 와야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 먹는 거하고 남편 데려오는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관계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한 것은 이것도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뭔가 특별하다 싶은 그 다음 말에 이 여자 꼬꾸라지잖아요. 너 남편 5 있으면 지금 또 바꾸려고 6번째 바꾸려고 지금 서서히 이제 오명하고 있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도 아니야. 내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남자야. 그게 물질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성적인지 뭐든지 다 포함해서 이 남자는 나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해. 내 마음에 차지를 않아. 바꿔야 되겠다고 이미 결정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남편 없다고 말하는 집에 있지 뭐. 그러니까 주님 너 집에 있는데 6번째 있다 이거 남편. 이 여자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보는 남자예요. 저분이 요새 어디 누구 카톡을 받았나? 인공위성에 누구 알려줬나? 깜짝 놀란 거지요.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것도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수가성에 사는 동네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청년이 처음 보는 남자가 어떻게 내 비밀을 내 마음을 다 알고 얘기해버렸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이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이 그 다음 작업을 하셔요. 그게 나한테 책망이 올 수도 있어요. 순간적인 비난이 될 수 있지만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비난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은요 복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농담으로 얘기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점점점 나한테 다가오시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지요.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순간적으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갑작스레 얘기하면 자기의 진실을 들려버리면 순간적으로 탁 그냥 방어가 나와버린다고.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 죄의 본성. 자, 여기서 생수. 너에게 주는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분명히 자기 자신을 언급했는데 뒤에 38절, 39절 보니까 또 다른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에게 오라 그래 놓고는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시다. 예, 삼위지만 또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왜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냐면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겠냐고요. 그거를 이해하게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물었던 이유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정말로 뭐냐고 물었던 거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라고 니고데모가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맞는 거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인 영적 어머니 뱃속인 양수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새 사람이 된다. 중생하게 된다.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하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도 순간적으로 컨퓨징 혼란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님인 줄 알게 되고 성령이 예수인 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도 얘기다. 수가성 여인도 지금 예수님이 생명수를 준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바로 메시아였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에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의 고백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메시아를 소개해주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나는 메시아를 소개해주는 성령의 생수를 주는 그 사람을 젊은 유대인 청년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의 말은 달라요. 본인 고백이 뭡니까? 직접 예수를 구세주를 만났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같은 이야기죠. 목마른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명절 건달에 그 유대인 청년 예수지만은 지금 예수님 스스로도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성령이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었다. 여기도 목마른 자예요. 무감각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 죄가 너무 가중하다. 인간이 사는 게 뭔가, 정말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준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받죠? 어떻게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오늘 아주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는 보편성이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목마른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의 보편성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학문과 모든 세상의 스포츠나 모든 예술은요,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성이에요. 모든 보편성이 있어요.
피아노를 아무리 잘 친다 하더라도 다 손으로 치.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발가락 치는 분이 있지만 이건 보편성이에요. 다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친다. 다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보편성의 공체 이 세상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2%가 달라야 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자는 2%예요. 저 사람은 2%가 뭔가 달라야 돼요. 2%가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축구 국가대표 되는 거나 뭐 야구나 골프나 뭐 엄청나게 전 세계 사람들이 골프를 칩니다. 운동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골프를 쳤어요. 골프공이 이게 그런 골프공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이 담화 구멍에 넣는 거. 골프 아니에요? 뭐 구멍에 넣는 거. 많이 했다고 어릴 때. 근데 그게 국제대회가 없어서 그랬었지. 그렇지만은 2%가 달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공을 못 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기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2%가 달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2%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어느 사회 집단이고 어느 국가든 그게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시장 경제주의든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 속에서는 2%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물질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이미 돈은요 각 정부마다 엄청나게 실용적인 이 돈을 찍어내버렸어요. 그러나 내 주머니 여러분의 주머니 없다고. 그 정부마다 찍어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반드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막 지금 우리 시골로 말하면 막 이 깔기로 막 이렇게 그냥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왜 그 사람들이 2%의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은 더 말합니다. 아니야, 2% 아니야, 1%에 아니야 0.1%야 막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선수 되는 거는 0.01%예요. 전체의 비율을 따지면. 왜? 20몇 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막 이게 막 미국에도 나오죠. 유럽에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 나가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국가대표 탈락돼 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성, 성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 보편성만 있는 거예요. 보편성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보편성이 1%, 2%가 달랐다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구원 못 받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편성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절대 구원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돼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성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편성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기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없는데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굶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비방받아도 괜찮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서 열받아가지고 잠 못 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의 보편성이 나한테 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은혜다 이 말이야. 이게 은혜다 이거야. 그런데 그 보편성이 좀 막연한 것 같잖아요. 바로 이어서 7장 38절 보세요. 7장 38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내 속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왜 배라고 그러냐면 술 마시단 말이에요. 왜? 마시니까 물을 마시면 내 배에 채워지잖아요. 입으로 마셔서 그 물이 내 배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성령도 생수라고 표현했으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저 속에 배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보편성인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나 분명히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왜? 우리가 육신의 이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물 한 잔 먹겠으면 더워가지고.
넘어가면서 배 속에 채워졌네. 이거 배에 채워지잖아요. 배.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채워진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현실적인 물을 마시면 내 배에 채워지는 걸 이해하지만은 성령을 마시면 내 속에 채워진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차이예요. 요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너는 그만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보편성에서 목마름을 내가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내재성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10년? 아니면 뭐 20년? 아니 물을 마시면 이게 이 물을 지금 내가 1리터 마셨다. 한 컵 마셨다. 그게 내 몸에서 완전히 살아서 피가 되고 얼마가 있을까? 그 과학자들은 그 연구합니다. 완전히 다 소비되면 밖으로 나와버려요. 땀으로 나오고 소변으로 나오고 다른 나와버려요. 끝나버린다. 그래서 또 새로운 물을 마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여자한테 네가 주는 물은 계속 내가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 한 번 마시면 끝.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님의 영원성. 예. 여기서 생수라고 하는 리빙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리빙월, 이게 사실 우리 말로 번역된 말은 전혀 틀린 게 없어요. 리빙월인데 이것도 영어도 사실은 이 헬라에 조금 우리가 뭐 이렇게 영어도 뭐 이렇게 시제가 한 열 몇 개 있잖아요. 시제라는 게 뭐 과거, 현재, 뭐 해부, 동사 이렇게 시제가 한 열 몇 개 있지만은 헬라는 64개 있다고 시제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쓰는 언어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헬라 말로 쓰게 한 것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밖에 없다고. 여기서 리빙월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영원의 은 forever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생수의 강, 물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한번 마시면 끝. 계속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증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소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분은 계속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천지는 다 변하는데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내 속에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물질도 없어지고 자녀도 없어지고요, 부모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 없어요. 다 남아있는 게 말씀, 성령님만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그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이 네 번째는 뭐냐? 얼마만큼의 양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나를 지배하고 남아있을까? 1리터? 2리터? 30리터?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충만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충만성. 흘러넘친다는 것은 충만한 거예요.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역사를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에. 오병이어 흘러넘쳐버리는 거예요. 4,000명 흘러넘치는 거예요. 엘리야 사르밧 가부 집에 가가지고 기름 조금 하고 밀가루 자기하고 아들 한번 먹을 밖에 없다. 가뭄 내내 흘러넘쳤어요. 먹으면 나오고. 아니 제자들이 빵 나누니까 정말로 그런 거를 좀 동영상 좀 찍어놔야 돼. 그런 거를 요사이 좀.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만 그 내가 목마름이 없어요. 물질의 충만을 원하죠. 건강의 충만을 원하죠. 자녀들이 잘 되는 충만을 원하죠. 전부 다 내 삶의 목적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충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야. 내 삶의 어떤 플랜이라고.
대학교는 같이 다녔는데 제가 나이가 뭐 한 두세 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다고 그저께 카톡이 왔어요. 부산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어. 근데 전에 좀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요새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떠들던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걸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음악 선생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가지게 됐냐. 뭐 어쨌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자체가 돈이 되지만 또 그게 뭐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다니는 그 호텔 중에 그 연결되어진 호텔은 무료로 잘 수가 있는 거. 그래가지고 형님, 형수님하고 서울 명동의 호텔에 자세요. 이래가 둘이 거기서 잤다니까. 본인들도 올라왔어요. 서울 명동의 호텔에 잤어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저께 지난주 며칠 전에 전화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뭐 하지 오세요. 뭐 비트코인 왔다 갔다 하기. 야, 비트코인 어떻게 됐냐. 아 형님 말도 마시오. 깡입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깡 됐대. 언제 아이고 말도 마서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죽다 살았습니다. 신경 쓴다고. 야, 복음만이 충만하다. 야. 우리의 충만이 어디까지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세상 삶의 충만이 어디까지 차여져야 내가 충만하다고 느끼겠어요? 근데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주실 때에 이것은 흘러 넘쳤다가 아니에요. 흘러 넘친다. 계속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망했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주 작은 물이에요. 저게 뭐지? 한 사람 먹을 물량도 안 되겠는데 한 사람 먹으면 딱 되겠네. 근데 그 물이 흘러 넘쳐요. 겨울이 돼요. 강이 돼요. 바다를 덮어버려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하늘을 봅니다. 구름 한 점이 엘리사죠. 비가 엄청나게 오죠. 흘러넘쳐버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흘러넘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님의 객관성. 사람들은 많이 성령을 얘기해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객관성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개인의 일어난 가지고 자꾸만 성령님을 얘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 성령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라. 성령의 객관성이다 말이에요. 그 성령은 물론 여러분들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것은 성령 창조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어떤 객관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경험한 성령이 어떨 때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야 될 일은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성령 받아도 잘못되는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객관성에 따라간다면은 그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마지막 하나. 결국 이런 성령은 뭐냐? 살리는 역사에 살리는. 따라서 성령은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성령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살린다. 성령은 생명의 역사다. 이미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영원히 사는 것이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양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서 내재하셔서 영원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의 양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수화성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생수였습니다. 영원한 생수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그 생수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생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